할렐루야. 자, 저는 예배 시간 속에서 거하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거할 때에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박히고 내 심령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드리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느냐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래 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산 장수와 집신 장수를 둔 어머니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옛날 그 옛날에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는 아들 둘을 두고 있었는데, 하나들은 집신장수, 하나들은 우산장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늘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걱정이 됩니다. 무슨 걱정이냐? 해가 쨍쨍 찌면은 우산장수를 든 아들이 걱정이고, 비가 오면은 집신 장수를 둔 아들이 걱정이고, 늘 이 어머니는 날이면 날마다 걱정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걱정, 해가 떠도 걱정, 늘 날마다 울상을 짓고 있으니까 동네에 어느 아주머니가 아니 왜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랬더니 아니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걱정이고, 오늘은 해가 떠가지고 우리 아들이 걱정이고. 그러니까 그 동네 아주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방법이요? 그랬더니 이 집신 우산 장수를 둔 어머니에게 어떤 방법을 알려주었느냐,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오늘은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 장수가 돈 벌겠다 생각하고, 오늘은 해가 뜨니까 쨍쨍 뜨니까 집신 장수가 잘 되겠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생각이 옳은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그죠? 비가 오니까 우리 아들 우산 잘 팔리겠다, 해가 쨍쨍 찌니까 우리 아들 집신이 잘 팔리겠다 생각하니까, 그 전에는 비가 와도 울상, 해가 떠도 울상하더니 이제는 비가 오면 우리 아들 좋겠다, 해가 뜨면 우리 아들 좋겠다라고 뭐가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비 와도 좋고 해가 떠도 좋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옛날 그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줍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요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면요, 가치관이 바뀌면요, 정말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생각이 안 바뀌고 예수를 믿으면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내 자신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들, 옛날에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은 것을 느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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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죽을 것이고요, 살겠다 살겠다 하면은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행복한 것 같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가요 불행한 것 같으면 늘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시는 그 참된 평화가, 참된 행복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혜란 집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요, 우리는 여기 오늘 성경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뭘 배워야 되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생각이 얼마나 같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었을 때와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신앙을 가졌을 때와 갖지 않았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믿는 자의 생각은 믿지 않는 사람과 생각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다릅니다. 인생의 목표가 다릅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를 믿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만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나의 주님인 것을 믿고부터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언젠가는 아버지 나라에 갈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무진장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치가 틀린 거예요. 삶의 가치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 운전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운전이 달라지죠.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몇억 원짜리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 운전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값어치 있게 운전을 차곡차곡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여러분들 그 차를 누가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운전이 바르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차에 맞게끔 운전수가, 운전하는 사람이 그 운전할 때에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면서 뽀대 있게 그 운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을 보면은요 실망도 있고요, 사람을 보면요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늘 말씀의 깊이, 아멘들 하셔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질 때는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뽑히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뽑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뿌리가 약하면 바람만 불어도 나무가 뽑혀지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체험 있는 신앙, 경험 있는 신앙, 말씀에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고 옵니까? 의미 있는, 보람된, 가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 사는 것은 우리에게 정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삶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사오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의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깊이 있는 신앙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사는 것이 어때요? 일반 사람들과 보시기에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자기의 삶을 가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자족하기를 나가 스스로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스스로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인식, 그런 의식이 내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그들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하는 거룩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의 관심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은 누구를 갈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갈렙은 내면 속에 무엇이 있었냐? 뜨거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차가움이 아니고, 미지근한 것이 아니고 뜨거운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신앙의 눈으로 삶을 바라볼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갈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처한 환경을 신앙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믿음에서 승리하면서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들은 의사가 아니어도요, 원만하게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알아맞힐 수 있어요.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 사람의 얼굴 상태만 봐도 그 사람이 간이 안 좋은지, 위가 안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도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나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어느 정도는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내면에 뜨거움이 있고 신앙의 눈으로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깊은 찬양을 드리고 말씀 속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끽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는 성도들을 볼 때에 목회자가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죠. 여러분들도 농사 지어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농사를 져서 농사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을 뭘로 봤습니까? 축복의 땅으로 보는 거예요. 어두운 땅으로. 사람들은요 그 가나안 땅을 어두운 땅으로. 12의 정탐꾼 중에 2명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라고 보고하는데 나머지 10명은 네피림이 키가 큰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갔다가는 다 맞아 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좋은 세상에 먹기가 좋은 세상, 즐기기 좋은 세상, 문화가 좋은 세상에도요 여러분들 못 살겠다고 죽는 사람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자살률 세계에서 1위예요. 왜? 정신이 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세상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못 살겠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요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나 예수 못 믿겠어, 나 교회 못 나오겠어, 조금만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겠어. 그것이 오늘날 영적인 상태에 있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꼭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신앙의 눈이 뜨여지고 말씀의 눈이 뜨여져서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마음이 달라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나서부터, 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부터, 정말 구원을 받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어때요? 높아졌어요?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부터는 세상 무서운 게 없고 세상적인 욕심이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살아가는 하나의 단계입니다. 내 거라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고 네 거라고 해서 다 내 거.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눈결이 되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죽을 똥 살 똥 아끼고 쓰지 않고 그렇게 해봐야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내가 거두어 가시는 것도 여호와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반쪽 다리 예수 믿는 사람이죠. 반쪽. 기분 좋으면 예수 믿고 기분 안 나쁘면, 기분 안 좋으면 예수 안 믿어요.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러 오고 기분 나쁘면 예배 드리러 안 오는 사람, 반쪽짜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분으로 예배 드리고요, 지 기분으로 여건이 되면 예배 드리고 여건이 안 되면 예배 안 드리고, 그건요 정말 뿌리가 깊지 못한 신앙,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못한 신앙, 신앙의 깊이가 없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신앙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정말로 믿으셔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람은 이 개똥 철학도요, 자기의 이 아이덴티티가, 자기의 정체성이 가득한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은 완전히 세상적인 것에 젖어가지고 세상에 의한 것을 이루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우산 장수와 집진 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생각을 바꾸었더니 그녀의 삶의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전에는 어때요? 비 와도 얼굴이 찡그러지고 햇볕이 쪄도 얼굴이 찡그러지고 했는데, 비 오는 날에는 어때요? 우산 장수가 돈 벌고 햇볕이 쨍쨍 지는 날은 집신 장수가 돈 번다고 생각하니까 비 와도 좋고 어때요? 햇볕이 쨍쨍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고난이 와도 좋고 좋은 것이 와도 좋고, 우리의 인생 속에 웃을 날도 있고 울을 날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로 그런 날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능히, 우리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능히 이기느니라. 따라합시다. 능히 좀 큰 소리로, 능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24절에 보니까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마음이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되죠. 여기서 마음이란 히브리 말로 루하우라고 하는데, 마음을 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영.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갈렙의 영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영적인 체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중직들이 되어지고 직분자들이 되어져서 우리 오송봉산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의 영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의미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의 중직들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영이 그분들에게도,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중직들에게도 이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 영이 달랐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주장을 할 때에도 긍정적으로 피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서 함께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함께 열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보람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이 잘못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영적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마음을 영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 히브리 말로 루아우라고 하는 그 영적인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 여러분, 이전에 가난했던 시절, 근데 우리가 60년대만 해도 한국 교회가 정말로 찬바람 비바람 속에서 예배드렸던, 천막 속에서 예배드렸던 곳이 많이 있었죠. 천막교회, 여러분들 천막교회를 아십니까? 천막교회를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비가 오면 뚝뚝 비가 새가지고 이제 밑에다가 양동이를 대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교회 내에서 신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 또 교회 내에서 얼마나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생활이 나아지고 교회들은 무릎 꿇는 예배당에서 의자를 들여놓고 무릎 꿇는 대신 다리를 꼬고 앉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할 심령들이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는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리고 하나의 의무적인 것으로 와서 구경꾼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쑥쑥 늘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도대체 없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기도가 약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고 교회의 자리가 비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가 올라갔고 성령의 역사가 멀어지면서 교회는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오성봉산교회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여지고 이 지역에 정말로 무서워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무릎 꿇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안수함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던 것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나오게 되죠. 이때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책망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여러분, 아직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목사님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송봉산교회에 와서 헌금하라는 소리 안 했어요. 왜? 은혜가 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하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가운데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목사의 하는 소리가, 설교가 사람의 하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우울한 울상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울려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주는 것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내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로 서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라고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이 잘못되면 생각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지면 영적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데 무엇으로 달라져야 할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듬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입이 안 떨어져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루에 100번이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3번까지만 가지고 기도해도 이 말문이 터지는 거예요. 말문이 터져요. 기도문이 터져요. 영적인 문이 터져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도 남들과 달랐지만 말도 남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이 아닌 늘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였던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이하고 또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늘 걱정만 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죠? 부정적인 말을 하였지만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회의 현실적인 것을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영광을 돌려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신앙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기도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말이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말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자녀로 살면서 믿음의 사람을 살면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죠? 저도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하죠.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호강스러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죠? 세상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것은 영원히 내가 가야 할 저 천국에서 영원히 금멸류관이 쓰여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주의 일이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예배 시간이 좋아요? 소가 억지로 멍에를 메고서 끌고 오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해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쁜 모습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10명만이라도 정말 충성스러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종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이 오송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울림이 오고 감동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쓰임받는다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것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과 다른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순종이 달라야 됩니다. 세계 여러 선교기관 가운데 유클리포 성경 번역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들은 날마다 부족 국가에 들어가 글이 없는 곳에서 언어를 만들어 주고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선교회의 선교사 한 사람이 남미의 한 마을에 들어가 성경 번역을 하다가 그 마을 언어 가운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일을 꼭 해야만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고 그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선교사는 순종이란 단어를 번역하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이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쫓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쫓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았는가? 아니면 아직도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그거에 대한 아직도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고 축복이 많고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해 주신 것이 놀랍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바라보고 오늘도 묵묵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만족시키다 또는 고갈을 해소시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소시켜 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소시키고 만족해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두 구절 가운데 순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순종. 자, 그렇죠?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갈렙은 하나님께 마음을 반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만족할 수 없었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 제단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갈렙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어떠한 어려운 난관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갈렙에게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축복받는 경험을 만끽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20세가 이상의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가나안 일주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약속하신 기업의 모든 것을 차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온전한 믿음과 최선을 다한 신앙의 풍요한 보상과 최고의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차별화된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퀄러티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게 수준이 높여져야 돼요. 생각의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아무리 우리가요 정말로 오두막집에 살더라도요 생각의 수준이 높으면요 돈 많은 사람보다 부러운 게 없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보다 부러운 게 없습니다. 권력 많은 사람보다 부러운 게 없습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북주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니 모든 것이 부러운 게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니까 술 취한 사람보다 우리가 더 기뻐요. 그죠? 나는 성령에 취하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보다 늘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늘 즐거움을 가지고 늘 행복하니까 암병도 오지 않는 거예요. 늘 고민하고 늘 속썩이고 늘 안 되면 내 몸속에 있는 장기가 다 움츠려가지고 음지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늘 행복하고 늘 와서 찬송도 기쁘게 하니까 어때요? 잠도 잘 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니까요 늘 기뻐요. 여러분들, 돈 안 벌린다고 돈 없다고 짜증내지 말고 뭐 한다고 짜증내지 말고 정말 늘 기쁘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내게 제공해 주시고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99석 가진 놈은 한 석을 뺏어다가 100석을 채우려고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돈 많은 사람이 식사값을 내는 게 아니고 돈 없는 사람이 식사값을 낸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도요 돈 없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지 돈 있는 사람이 헌금을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쌓아놓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것을 감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한 복 있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 오송봉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늘 즐겁고 기쁘고,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늘 마음이 달라야 되고 언어가 달라야 되고 순종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의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갈렙에게 내려주었던 축복이 우리에게도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이 가졌던 마음이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